온라인으로 담아서 팔아보자. 이것이 하나 딱 발견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지만 대박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지금도 미국에 있는 매트리스의 10개 중에 3개는 한국 사람 이 이훈재 회장 이 지니어스를 통해서 판매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 6년 만에 주식회 상장했는데 1조가 되어지는 그런 상장 회사로 되어졌고, 지금은 전 세계로 여러 가지로 판매가 시작되는 그런 71세 그렇게 나이가 됐지만 그 위기 때 절망의 때 포기하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러냈던 사람 중에 바로 이훈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위기 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너무 어려운 코로나 재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츠려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 계시고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받는 은총의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한번 교훈을 얻고자 원하오는데,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훈재 회장만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스라엘에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그때의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BC 85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좀 멀리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나중엔 바벨론 제국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또 하나가 문제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람 나라가 제국이 될 정도로 32개 나라 왕들을 다스릴 정도로 큰 나라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늘 같이 전쟁을 벌였는데 보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람 나라와 이 아시리아가 맞짱을 떠도 거의 서로가 이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아람 나라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막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 하 5장, 6장, 7장에도 나오지만 열왕기상 20장, 21장, 2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위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되는 교두보와 같아요. 여기를 통과해야 아프리카 가고 여기를 통과해야 아시아와 유럽을 갈 수밖에 없는 지형학적으로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일본에게 많은 집합을 받았고 중국에게 많은 집합을 당한 이유가 왜요? 대한민국을 이겨야만이 일본을 가서 무너뜨리고 일본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야 아시아로 제패한 나라로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1950년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 정도 됐는데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세계 12국가가 돼 있고 또한 군사력으로는 5위, 6위 국가가 대한민국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군사가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5위, 6위 국가가 대한민국이 남북이 대처에 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투자했기에 6위 국가, 5위 국가라고 그렇게 구글에 들어가면 평가되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기 때는 1차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 7장에는 베하닥 2세입니다. 아들입니다. 베하닥 1세의 위기의 때가 열왕기 하 5장 6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6장부터 이제 이 베하닥 2세 아들의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이 본문은 여호람 왕이고 그 전에는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악한 왕이 이 아람 나라가 32개 그 나라 왕들을 데리고 전쟁에 옵니다.
그런데 청년들 한 270명과 군사 한 6천 명을 가지고 32개의 나라를 끌고 온 그 나라를 이깁니다. 그 이유가 뭐로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함께해 주심으로. 비록 악한 아합 왕이었지만 지금 멸망의 때가 아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악한 왕을, 아합 왕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왕복도 벗고 나갔다가 적들이 도망치면서 화살을 날렸는데 이게 맞았어요. 결국 아합 왕이 죽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에 이루어집니다. 막 도망갈 때 어떤 일이 아람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고 32개의 왕들을 총독으로 바꿔버려 다 폐위시키고 총독을 파송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람 나라가 도망가고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럴 때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진멸하자.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하지 마소. 그리고 반대합니다. 그냥 먹을 것 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6장 마지막과 7장에 보면 베아델 2세가 배가 너무 아파요. 그 모세를 출애굽시켜 놓고 바로 왕이 추격한 것처럼 군대를 다 동원해서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3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까? 이스라엘은 10지파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2지파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막 싸우자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 그냥 여기 둘러싸고 있자. 그래서 아사 죽여버리자, 굶어 죽이자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포위를 해버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아람 나라가 위협적인 거는요, 이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5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나하만 장군 주일학교에 들었던 나하만 장군이 드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하만 장군이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대장군으로 개선 장군으로 아람 나라의 인기가 제일 높은 장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용사고 부자고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하만은 문둥병에 걸렸더라. 문둥병 걸려가지고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별의별 의사를 동원하고 저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 잡아온 소녀 하나가 그 나하만 장군 부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나라 엘리사를 만나면 이거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희망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주모가 이 부인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대로 얘기하자 나하만이 치료하기로 잡는 마음으로 그걸 붙잡고 이스라엘 나라 오기 원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통보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전쟁의 빌미다, 시비 거는 거다. 그래서 옷을 찢고 대난리가 나면 그만큼 무서운 나라였다는 겁니다. 오면 와라, 오면 오지, 뭐 치료되면 되고 말면 되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사람 통보 한마디에 내가 벌벌 떨고 막 옷을 찢을 정도로 그만큼 위협적인 나라가 아람 나라였어요. 아람 나라. 그렇지만 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도단성에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자, 전쟁이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낭망할 때 뭐라 말합니까?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것인데 왜 저 아람 나라 다메섹의 아르묵강에 물 맑고 좋은 것만 따지십니까? 요단 가서 7번 씻으라는 순종하면 낫겠다 하는데 그대로 해보시죠. 그럴 때 나하만이 그 와중에도 복된 기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요단강에 가서 7번 내려갔다 나왔다 하는 순간에 몸이 어린아이처럼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보면 아람 나라하고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 3차 전쟁을 벌이니까 아람 나라만 생각해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이겼지만 승리한 경험이 있었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더 두렵냐면
적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도망갈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를 죽이러 아람 나라 군대가 왔어. 왜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 큰 나라와 싸워서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 하나 때문에 그렇다. 도단성을 다 포위했어요. 그랬더니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저 새까만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다 포위해가지고 있는데 졌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 안 보이는데요. 그럴 때 눈을 열어 보게 하니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의 군대가 가득했더라. 그 결과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열왕기하 6장에 있었고, 그때 왕이 또 돌아가지 말고 쳐부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냥 보내세요. 좋은 거 주고 물 주고 떡 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또 쳐들어왔어요. 배 아파가지고.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가 큰 잘못한 것도 있지요. 실수한 것도. 지금까지 업적이 너무 많아요. 07과삼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공이 너무 커요. 엘리사가 그 나라의 마병이고 병거였지만 이 말 한마디가 실수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죽여서 보냅니까?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보니까 왔어요. 이걸 트집 잡을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 위기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열왕기상 6장 2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왕이 시찰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어떤 애기가 있는데 삶아 먹었대요. 지금 막 싸우는 거. 네 애기도 삶아 먹자. 왜 내 애기는 삶아 먹었는데 네 애기는 쌈을 먹지 않냐? 얼마나 가난하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비둘기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비둘기똥을 먹었더라. 비둘기똥 6장 25절에 보면 비둘기똥이 얼마에 팔렸더라. 그리고 나귀의 머리가 얼마에 팔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나귀를 부정한 것으로 먹지도 않지만 이 나귀 이 성 안에 있는 나귀를 잡아 그 머리 하나가 1년치 돈을 가지고 사야 될 정도로 비싼 돈이 됐다는 거. 1년치 월급이래요. 그러니 그거 뭐 나귀 그 머리 하나가 그것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옛날에 있었지 않았어요? 지금 뭐 90세, 100세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80세도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먹고 있고, 봄에 보릿고기에 못 지나갈까 봐 별의별 일들을 했던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보릿고기에 걱정하는 사람 별거 없어요. 그러니 뭐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 2월달, 3월달 되면 개구리 나와서 떼내는 거 뒷다리 삶아 먹고, 저도 한번 딱 먹어봐요. 뒷다리 한번 딱 구워 먹었어요. 써서 먹은 게 아니라 애들과 놀다 먹었어요. 그리고 뭘 먹어요? 치뿌리 캐 먹었어요. 그거 갖고 치뿌리 캐 먹고, 그거 뭐 소나무 막 나온 거 그거 먹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비둘기똥을 하푼테라고 하더라고요. 하푼테. 이 하푼테라는 게 뭡니까? 성경은 번역을 비둘기똥이라고 열왕기하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자로 보면 비둘기합 똥분 클때입니다. 비둘기합 똥분 클때. 뭐 비둘기똥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태까지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똥도 먹을 것이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정정숙 정수님이, 대한민국 사람이 5년 동안, 지금 신학교나 이렇게 강의 나가시는 여자분인데 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기에 비둘기 똥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꽃이 이 바위 사이에 꽃이 피면 비둘기 똥처럼, 비둘기 하얀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 열매, 그 열매 이름이 히로 요름이라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갈아서, 이게 분태란 말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호두 분태,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죠. 호두를 분태했대요. 갈았다는 거, 고운 가루가 됐다는 거. 그러면 뭡니까? 반태는 뭐예요?
호두를 딱 잘랐다는 거. 반반태는 뭐예요? 4분지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 분태가, 합분태가 고운 가루, 이거를 마늘의 그 열매처럼 그 열매가 있는데 그거를 갈아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것도 먹을 길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위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제의 위기도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위기도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질병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어느 때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 자체의 위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사마리 성이 포위되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말도 5마리만 남겨놓고 다 먹어버렸어요. 왜요? 이 전쟁 시에 이게 5마리는 있어야 돼요. 5마리 남겨 다 먹어버리고, 이 원인이 뭐냐? 탓이 뭐냐? 이럴 때 정치가들은 탓을 찾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저거 치라고 했으면 쳐놨으면 되는데, 그때 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를 도단성에 보냅니다. 그럴 때 엘리사의 주변에 누가 왔냐면 장로들이 와 있어요. 장로들이. 이런 위기 때 엘리사를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잘못됐다가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적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남 탓하고 원망하고 원인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전가하고 책임이 안 지려고 책임이 그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내 책임, 내가 기도 안 한 책임, 내가 헌신하는 책임, 하나님은 내 책임으로 돌리라는데 자꾸 마귀와 귀신 소리 들어서 엘리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병이요 병고요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을 죽이래요. 이게 타락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몇 명이라도 같이 있을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기별해 줘요. 그러니까 문들을 닫으소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뭔가 오고 있습니다. 참 엘리사는 신통방통해요. 뭔가 대단합니다. 이런 또 다른 위기가 첩첩상중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헌신을 했건만 인정받는 것보다 실수 하나 때문에 엘리사 목숨이 군사 몇 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 선교사 사도 바울에도 위기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차, 2차, 3차 선교의 마지막 열매까지 거두고 나서 그때도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배가 떠나면 안 돼요. 배가 떠나면 안 되는데 선장과 그 배의 대표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미없잖아요. 큰 섬 가서 이게 정착해야 재미가 있죠. 떠날 때가 아닌데 지금 폭풍이 올 때가 됐는데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반대합니다. 그럴 때 떠납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에 막 부딪힙니다. 그거 사흘 동안 배가 부딪히니까 먹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흘 동안 풍랑이 일어나 보십시오. 태풍 쳐 보십시오. 여기 수원에 사흘 동안 태풍 치면 뭐 난리 날 겁니다. 그 배가 막 거의 깨어질, 옛날엔 나무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음식도 버리고 나무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14일 동안 그렇게 되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이렇게 태풍이 칩니다. 배에 276명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선교의 사람입니다. 그 오직 복음의 열정만 갖고 있는 그 바울에도 위기 때가 왔습니다. 위기 때 왔을 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너희들의 모든 배는 다 해를 입지만 생명은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혹여나 음식이 있으면 먹으라.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 말씀한 그날 15일째 되는 날에 14일 지나 15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합니까? 멜리데 섬에, 그리스의 멜리데 섬에 어떻게 하면 도착하고 그곳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보블리오가 열병에 걸렸을 때 안수기도 하자 그 병이 떠나갔고 독사가 뛰어나와 바울을 물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아요. 그랬더니 신이다. 그렇지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유라굴라 광풍의 위기가 다가왔다면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없다는 게 기적이지 않아요? 내게 이런 태풍을 만난 적이 없다. 바울도 만났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것처럼 276명을 데리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섭니다. 가이 앞에 섰을 때 주변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보았고 만났고 알았고 위기가 하나님의 곧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갑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나가서 말합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음식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7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 가장 의지하는 장관 누굴까라 보니까 경호실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장관이, 야 엘리사 뻥 튀기지 마. 너 죽을 것 같으니까 뻥 튀기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낸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여? 먹여.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다 먹는 사건을 볼 것이지만 이거는 누리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 말을 딱 합니다. 이 말을 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람 나라가 진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 큰 말바꾸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막 그냥 사방에서 나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와 불병거 소리를 듣자 이 아람 나라가 그냥 막 모든 거 다 두고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0장에 그 장관은 어떻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뛰쳐나왔는지 밟혀 죽었더라. 성문에 성을 지키는 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죽었더라. 보기는 보았지만 알았지만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떻습니까? 이 절망의 문제가 있는데 에리플림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희망을 풀고 사는데 절망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절망할 때 죽음에 속히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키에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한 암을 극복한 세계 최고의 자전거 경주인 뚜르트 프랑스의 유용패한 램스 암스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유경패에서 자전거 대회 1등한 그 암을 이겼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 희망만 있어도 1% 희망을 붙잡고 달려나갈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어떤 사람도 1% 희망을 붙잡고 사업을 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주님은 부활의 능력과 은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 이런 때 정말 포위됐을 때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데 성문 앞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을 한센병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센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이 병균, 나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라 하는데, 이 문둥병은 다
일상에 살 수가 없어. 이스라엘 나라 사람에 같이 살 수도 없고 동네 들어올 수도 없고 윗니스를 딱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자라 가까이 오면 올수 가까이 와 난 돌에 맞아 죽고 이렇게 정말 인생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소록도에 있던 사람들도 거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의사도 죽이고 있었던 소록도. 근데 지금 소록도 전라북도 고성인가요? 지금 소록도가 다리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그 병은 거의 몇 명만 있지 거의 낫대. 그래가지고 고기만 들어가지 없고 주변을 이렇게 보면 너무 좋대요. 그럼 가봤냐고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 근데 그 가면 너무 좋대. 소록도 이렇게 차 타고 들어갈 수 있대요. 차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 3,000년제는 전염병으로 최고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코로나처럼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든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병 환자가 성문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을 때 그 말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거 뻥 같은 소리만, 넌 내일 죽음이야. 이 경호대장, 이 경호실장은 이랬지 않겠어요? 죽을라니까 지금 별말 다 하고 있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소식이 엘리사가 했다고 하는 소식이 사마리성에 퍼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4명에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저는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아람 나라 가서 항복하고 죽든지 먹든지 죽든지 하자. 그런데요, 이 문둥병도 바보가 아니에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 들어가도 죽고요, 아람 나라 들어가도 죽어요. 근데 이 죽는 이거 들어간다는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게 나중에 보니까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람 나라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찍어 먹었겠지요.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막 취해요. 금은보화 막 취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해가 점점 져요. 그런데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보게들, 우리만 먹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해가 똥이 트면 하나님의 화가 있지 않을까? 이건 믿음의 소리입니다. 왜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리품 막 쌓아놓고 우리가 취해놓고 우리가 부귀 공명을, 우리가 문두병에 걸렸었지만 나는 못 누려도 내 주변에 내 아는 사람들을 주자, 이러고 이틀 3일 동안 몰래 했으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 부족한 사람들, 정말 이 왕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4명의 사람이 아람 나라 가서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이렇게 역사하는가, 이걸 보고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문두병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은 복으로, 기적으로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마병을 준비하지만, 인간 숫자를 따지고 경제 숫자를 따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가 이기해 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인생은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엔진을 작동하는 겁니다. 믿음을 작동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능력의 믿음, 응답받는 믿음, 치료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준비하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을 백부장이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중풍병 걸려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장로들을 보내서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온대요. 말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감히 내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 있는 수하다로 가라면 가고 말하면 되는데, 말만 하면 되는데, 말씀만 하면 되는데, 내 집에 어떻게 이 초라한 집에, 백부장의 그 초라한 집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을 걸렸는데 나아지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라. 염려, 걱정, 근심 옮겨라 라고 네가 믿고 말하면 내가 그대로 되게 해 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주님은 그대로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적은, 치료는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엔진을 작동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생업에 하나님의 복은 충만히 내려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은 예가 되니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예가 된대요. 그대로 성취한대요. 비가 내려 열매를 맺고 자연이 힘을 얻듯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예하면 영광 돌리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도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라고 했기에 믿음의 엔진을 줬는데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밟지를 않아요. 믿음의 말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뭐요? 믿고 돌을 옮겨놔. 그러면 영광을 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가정이, 나사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사 시대 아람을 이긴 이유가 뭡니까? 아람을 이긴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복병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불병거와 불말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쫓아왔는데 말고란 종이 있는데 베드로가 칼 갖고 길을 자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뜸 말하면 검은 검으로 망한다. 우리는 복음은 검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2군단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천사가 안 오겠냐?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뜻이 가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써 이겼고 승리고 그걸 믿기 위해서 주님이 죽은 것이 12군단을 부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7배 뜨거운 불못불에 있는데 3사람이었는데 보니까 4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 나이쯤 됐을 때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인생의 위기가 있었는데 바로 세겜에서 있었는데 세겜의 하몰의 주장 아들이 이 딸 디나를 보고 강간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협상하자. 딸 주면 우리 이 동네에서 잘 살게 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 둘이 레이와 시몬이 그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다 동네 사람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와 시몬이 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들 주변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내 인생의 최대 위기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겠냔 말이에요. 실수했고 우리가 협상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할례를 행해놓고 다 죽여버렸으니, 그럴 때 야곱은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상을 다 내려놓고, 다 그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지만 잘못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교회로 올라가자, 그리고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이 신방하시자 심히 두려워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을 건드리지 마.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에서에게도 있었고, 외사촌 나반이 죽이러 갈 때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막으시고, 너 건드리면 너 죽어. 그럴 때 선악간에 따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야곱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위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절간에도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저 절간에, 시골 절간에 위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개척교가 생겨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에 애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니까 주지 스님과 모든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저 가서 누가 통보하자, 떠들지 말자라고 얘기하자.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젊은 스님이 딱 도전해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어쩐지 스님이 빙판길을 걸어서 이렇게 시주 다니는데 보니까 봄이 돼가지고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으드득거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고, 아이고 하나님, 한 발 디디면서 아이고 하나님, 한참 하다가 거의 나와가지고 뭐랍니까? 나미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게 위기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1 전쟁입니다. 아랍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이 1947년에 독립하니까, 아니 갑자기 3,000년 거의 2,000년 동안 로마 시대에 다 이렇게 뿌리 흩어져 가지고 없었던 나라가 2,000년 만에 1940년 영국의 도움을 당해서 그 작게 강원도 땅도 안 돼요. 그게 3분의 1만한 땅을 어떻게 얻더니 이게 뭐 계속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슬람권에 있는 아랍 연맹들이 막 이집트를 비롯해 레바논, 요르단 총 전쟁을, 이게 요 작은 땅을 점령하려고 덤벼. 이게 6일 그 안식일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침략했냐면 이게 요르단이 예루살렘 성까지 침략해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가 군대가 철군합니다. 예루살렘 총도 안 쏘고 있는데 철군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왜 이럴까? 6일 동안, 그리고 나서 뭡니까? 땅을 3배나 그때 전쟁을 통해서 북쪽을 얻었고, 이 요단강 저쪽에 요르단 땅도 얻어가지고 지금 3배의 땅이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지금 그때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안에 있는 팔레스틴도 문제지만 아랍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징글징글하게 싫어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화약고 아닙니까? 남북이 대체돼서 화약고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미스테리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또 어떤 분은 왕보를 보내듯이 그 전차를 갖고 왔는데 왕볼이 막 와가지고 싸울 수 없었더라. 그런데 최근의 역사를 기록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을 지나 비행기를 띄웠어요. 이집트의 500대 비행기 중에 350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으로 다 박살나 버렸어요. 요르단도 똑같이 그렇게 박살나 버렸어요. 비행기가 없어져 버리자 쫄았던 것 같은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쫄아서 철군할 수밖에 없는 그 배후에 도와주는, 이런 이스라엘 도와주는 하나님과 다른 나라도 있었겠지요. 이게 6.1 전쟁이에요.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2000년 만에 새겨진 이스라엘 나라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는 것만이 등산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등산입니다. 위기를 맞아 내려갈 때, 등산할 때 더 조심하지 않으면 관절이 나갑니다.
인생에는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게 40이고 50이고 60이고 은퇴 있잖아요. 은퇴라는 말은 타이어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직장에 매였다가 은퇴는 타이어를 갈아서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과거에 어떻게 됐건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내일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후진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너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배드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걸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래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데요. 기독교 작가 매스 루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성을 도울 때 여리성이 무너졌고,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드는 순간에 개인의 질병의 문제에 근원까지 말랐더라 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행위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도와주시고 기적이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노력, 행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2장 8절에 뭐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셨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셨더라.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메뚜기 컴프레스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그 큰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가능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관처럼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불신의 말입니다. 불신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장 1절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뭘 말씀합니까? 왕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는 게 여기에 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붙잡으면 베드로 보고 물 위에 걸으라. 우리는 걸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물 위에 걸으라 하면 걸을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17절은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되었더라. 17절은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 20절은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말씀의 날섬검을 붙잡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루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2년 혈류병 앓은 여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포기하려고 하다가 뭐라고 발상을 바꿉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산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산다.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순간에 12년 혈류병 근원까지 말랐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는데 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엎드려서 접니다. 너희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프리카에 가서 경제사절단들이 봅니다. 아프리카에서 뭘 팔까? 그랬더니 다 신발을 안 신어요. 그래서 신발은 팔 수 없겠다라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사원은 0%의 신발을 신지 않게 100% 신발을 팔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어떤 이런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컵을 가지고 목욕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걸 마실까? 찍어 바를까? 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컵만 생각하면 이 시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드럼통만한 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따만한 컵도 있을 수
내가 들어가서 목욕하면 되지요. 세상 사람도 컵을 그렇게 발상을 바꿔서 일하는 시대가 됐는데, 인공지능 별의별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믿음을 그것보다 낮게 여긴다면 안 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이 시대에 있기에 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장관처럼 죽는 주인공이 되지 않고 사는 주인공,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